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 95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러서 성가대원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고하다,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100% 형통한 사람도 없고, 또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 끝날 죽을 때까지 항상 어려움만 있는 사람도 없고, 형통하다가 때에 따라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가 다시 또 형통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보니까 아주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겠더라니까. 중간고사를 본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틀려. 어떤 애들은 뭐 오늘 수요일부터 보는 데도 있고 벌써 본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웃기는 유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 공수부대들 비행기에서 뛰내릴 때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공중에 뛰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뛰내리자마자 낙하살이 바로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공낙하 특별구 훈련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떨어져. 몸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붙들어가지고 막 꽃 무늬를 만들고 막 그래요. 이야, 얼마나 훈련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도 떨어지면서도 뭐 몸을 움직여가지고 뭐 꽃을 만들고 뭐 만들다 지상에 가까워지면 낙하산을 탁 패가지고 내린단 말이에요. 이야, 얼마나 훈련을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낙하산 뛰내리는 건 아니고 번지점프 30m 뭐 몇십 미터 번지점프하는 그것도 이거 참 마음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새가 날듯이 이래가지고 멋있게 뛰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 학생들이 뛰내리는데, 독일은 뛰내려 하니까 막 이 독일 사람 학생들이 팍 뛰내리는 거야. 영국은 교관이 신사답게 뛰내려 하니까요, 또 탁 뛰내려. 프랑스는 앞에 경치 좋다 하니까 탁 뛰내려. 한국 학생은 약간 좀 겁을 내는데 성적에 반영된다 하니까 막 무섭든 말든 뛰내리. 성적에 반영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보니까 뭐 그때 한순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큰 그게 없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얼마나 참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안 나오면 너무 참 힘들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때가 고난이네. 좀 힘은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집은, 내 마음은 우리 집은 지금 형통하다, 그런 집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금 좀 힘들다, 공고한 날이다, 지금 이번 주간이, 이번 한 달이,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 형통과 공고함이
적당히 섞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고 존귀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이 더 많은 수도 있고 조금 공고하다가 또 형통한 날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공고한 날이 더 많아 조금 반짝 햇빛이 들라 하다가 또 공고해. 이거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우리 번연후교 성도님들은 일평생 동안 형통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 가정부터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도 보통 평안이 아니랍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평안도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고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계속 좀 형통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형통하게 삽시다. 예,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형통은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사람하고 잘 통하고 물질하고도 잘 통하고,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랬더라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노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산이 눈에 안 띄인대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만 쳐다보면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야. 사람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동시에도 물질만 쳐다보면 하나님도 안 보인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한 주인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예. 황금 만능주의로 그래 살면 안 된다. 오늘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형통한 날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다윗과 요셉 그런 경우에 형통한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17살에 팔려갔거든요. 형님들한테 팔려갔어요. 17살까지. 그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 옷을 입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형통했어요. 그래서 17살에 팔려갔어. 17살에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좀 공고한 날이 있어. 공고한 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더 떨어졌네. 그게 공고해. 그러나 그 공고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나요? 110살에. 110살에 죽었어요. 그 기간 동안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이렇게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형통한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날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형통한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오늘 본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쁘게 살으랍니다. 형통하니까 뭐 기쁘지 뭐. 형통하니까. 애들도 잘 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려. 형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그랬는데, 형통할 때는 우리 뭐 자연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꽃 중에 최고 예쁜 꽃은 웃음꽃인 줄 믿습니다. 예,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웃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도 웃음꽃을 피우면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할 뿐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찬송 부르라, 찬송.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랍니다. 찬송을. 형통한 날에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찬송을 많이 불러.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형통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공고한 날이 문제네. 어려울 때 우리 살아보면 성도님들도 공고할 때가 있잖아. 공고할 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예,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랍니다. 한번 돌아보래. 이렇게 돌아봐.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건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두 가지예요. 다 뒤를 돌아보랍니다. 돌아보다가 이 공고한 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징계로 오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예. 교만했을 때, 그 다음에 게을렀을 때,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옛날에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잘 크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좀 하는가 봐 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게을러졌을 때, 또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여기하고도 원수 맺고 저기하고도 시기하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부는 회개 자복하면, 회개 기도를 올리면 다시금 은혜가 강력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서 빠른 기도가 뭐냐 하면 회개 기도. 회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기도. 어려움 당할 때 감사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또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 핍박자, 또 원수, 핍박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 무슨 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은 욥이 그 버터를 위하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확 돌이키셔가지고 이전 소유보다 모든 재산을 갑절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한 기도. 감사 기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 환경이 공고한 날이 행복한 날로, 형통의 날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날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3주간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거의 다가 예수님 믿다가 혹은 믿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그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됐다는 게 복이.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박모세 보세요. 애기 태어날 때 뭐 내가 몇 퍼센트가 없고 그랬는데 세상에 기도하니까 점점 좋아져서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 노래를 성악을 그냥 미국으로 영국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하고만 그래 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회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울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고한 날이 변하여 형통한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 기대, 기적, 기쁨 기도하고 기대를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다음에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하고 이제 부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임미연 자매님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한 3년 정도라든가 좀 다툼이 생겨요. 어떤 집은 5년 동안 싸워요. 어떤 인간은 10년 동안 싸워. 그래도 갈빗대가 제자리 들어가지를 못해. 갈빗대 제자리 맞아 들어가는데 3년, 5년 이래 걸려요. 왜냐? 생각하는 게 틀려요. 또 자라온 배경이 틀려요.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대 배우자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 집 구석 우리 집 구석 하다가 진짜 큰 싸움이 벌어져요. 희한해요. 어떤 인간들은 신혼여행 갔다가 오자마자 그만 큰 싸움이 벌어져요. 신혼여행 가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싸우다가 질만 하면 신부들한테 여성들한테 힌트를 줍니다. 질만 하면 울어버려 그냥. 눈물 안 나면 침을 발라서라도 울어 그냥. 막 우는 흉내라도 내면 그 남편은 케오패 당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예. 아내가 울으면 남편은 지는 거야. 그때 져줘야 돼. 그때도 이기려고 빠락빠락 달려드는 남편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요. 예.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인자 5개를 쭉 써놓고 인간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울면 남자가 져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따라하십시다.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이 약하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 보세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어려울 때 공고할 때
그때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공고한 날이 변하여 행복한 날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요절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믿으면 공고한 날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공고한 일을 당해도 욥만큼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절단 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와 그의 결말을 보았고 그랬잖아요. 욥이 당한 그 고난과 욥이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결말이 갑절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고함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변하여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뒤를 돌아보라 이거. 뒤를 돌아봐. 그래서 교만했고 나태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 기도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첫사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열심인 적이 가장 마음이 뜨겁고 두근두근하고 열심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네.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유엔에서는 청년을 갖다가 만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만 65세. 제가 올해 만 64세거든요. 전 내년까지 청년이야, 청년. 예. 아주 청년이야. 그리고 66세부터 80세까지가 장년이에요, 장년. 80세까지 장년. 81살부터 99살까지가 노년이에요, 노년. 그 다음에 100살이 넘으면 장수노인이에요. 예. 그 자기 나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유, 나 아직까지 중년이네. 예.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은 60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한금기랍니다. 한금기. 가장 좋을 때 철도 조금 들고 60세 한갑이 돼야 철이 좀 들어. 그때부터 75세까지가 최고 좋은 인생의 한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 모든 인생이 한금기인 줄 믿습니다. 예, 한금기예요. 예. 갈렙 보세요. 86세가 되었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가서 개척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갈렙.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그 첫사랑이 언제인지, 청년 때인지, 학생의 수련회 가서인지, 어떨 때 또 부흥회할 때인지, 그때 그 사랑을 회복을 하라, 회복을. 그 떨어졌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올 때만 해도 기분이 좋고 찬송 부를 때 감사하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봉사하고 밥을 하고 운전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상급도 쌓이고 말이 그래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을 많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를 키워서 어르신들 생각이 어떤가 보세요. 제 생각이, 자녀가 예를 들어 3남매다. 근데 첫째, 둘째가 아주 잘 됐다, 잘 됐어. 근데 셋째가 결혼했는데 조금 사는 게 형편이 좀 어렵다. 예, 사업하다 좀 어려워져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이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저축하고 자기 또 있는 재산도 좀 해가지고 첫째, 둘째 모르게 살짝 아무개야, 막내야. 니네가 제가 어려우니까 요거 저 언니들한테,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거 살짝 좀 써라. 알았지?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다. 예, 예. 똑같이 다 잘 되면 좋은데 꼭 좀 어려운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다른 형제들 모르게 슬쩍 갔다가 힘내래.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언니하고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지금까지 걸어온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평안할 때는 주님이 옆에 발자국이 따라왔었는데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막 불평했다잖아요. 주님, 왜 어려울 때는 내 혼자 걸어오게 만들었습니까? 어려울 때는, 평안할 때는 옆에 같이 오시다가.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그 발자국을 자세하게 한번 봐라. 누구 발자국인지. 자세히 보니까 누구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니를 업고 걸었다, 업고. 안고 걸었다, 안고. 똑띠기 봐라, 똑띠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할 때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주님이 사랑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아지 다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진하다 보면 환난 풍파는 물러가고 형통과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될 때 하나님이 걱정을 하신답니다. 걱정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 될 때 안 아프고 돈 잘 벌리고 애들 문제 없이 잘 크고 그렇게 될 때는 인간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성경도 열심히 안 읽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해. 그러다가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1절 14절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화면 보시고 신명기 8장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수고해 짓지 않은 집에 좋은 집을 그대로 얻게 되고 짐승이든 가수원이든 심지 않은 나무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따게 되고 잘 막 은금이 풍성하고 잘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11절 집에 가서 오늘 신명기 8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잘 될 때 따라 하십시다.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어려울 때는 웬만한 성도는 주님께 매달린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없는 성도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다시 뭐 불교로 가거나 미신으로 가거나 점장이한테 가거나 그리 하겠지만 어느 정도만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기도하라는 뜻이네. 막 그냥 막 기도 부탁하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 해가지고 잘 됐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교만하고 나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화면 보시고 시작. 14절 말씀 시작.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렇다는 식으로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믿고 하다가 잘 돼 위치가 높아지고 잘 됐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면 형통한 날이 점점점 길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은혜 충만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뜨겁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끝까지 충성봉사 헌신 잘하시는,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때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금은보석 진주의 나라, 금은보석 진주의 나라. 요번에 금요일날 대형교회에 갔더니 김지연 약사가 마약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연을 1시간 반을 했거든요. 이분이 약사였는데 서울 강남에서 약사였는데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애들을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반대운동,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약국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나라로 강사로 다니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막.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하와이 가서도 첫 번째 하와이 가가지고 호텔에 딱 들어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강연하고 와서 그냥 돌아왔대. 뭐 와이키키인지 뭔지 해변도 안 가보고. 하와이 가면 거기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안 가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변도 한번 안 가고 우리 가시냐 이래. 조금 있으면 다 더 좋은 데 갈 텐데요. 얼마 안 있으면 더 좋은 데 간다고. 더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두 번째 하와이를 갔더니 운전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먼저 해변부터 먼저 구경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호텔로 가더랍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뭐 세상 구경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별 관심을 많이 안 두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 조금 있으면 좋은 데 가는데 뭐.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해서 형통의 삶을 많이 살고,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공고한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고 어디에서 뜨거웠던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